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세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자연을 변화시키는 이적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린 일,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을 변화시킨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는 중풍병자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게 된 아들을 그 질병을 고쳐주신 것들, 예수님은 사역 중에 이 질병을, 모든 약한 것들을 담당하신 이 질병을 고치신 일이 가장 그 사역 중에 큰 사역이셨는데, 사람들 병만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은 이 이적을 모두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모든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이적을 사실로 인정하고 또 그 이적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병을 앓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적, 기적, 기사, 표적 이런 말들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적은 그 사건 자체, 어떤 이적을 행하셨다, 어떤 병이 났다,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이 이적의 참뜻이 아닙니다. 이적의 참뜻은 단순한 그 사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우리는 한낱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그 형편에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내가 그 장면에 그 자리에 그때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신하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요한복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온인 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이적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바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만 하고,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도 그런 것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 가나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첫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변에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바로 그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게 된 것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죽게 된 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34km나 되는 먼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나 어떤 얼굴 때문에
지위 때문에 딴 사람을 슬쩍 보내서 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와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아데리방 거축에서 갈릴리 지방의 용한 은사들을 다 만나보았겠죠. 그렇지만은 고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죽게 된 아들의 임종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모든 걸 위험을 이기고 살아가려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왕의 신하는 엄청난 권력이 있는 고관으로서 지식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왕의 신하 말고도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죽을 사람을 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기 하인이 자기 종이 중풍병자로서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을 보냈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역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를 비롯하여 백부장이나 야이로 같은 높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어쩌다 나오게 된 것일까요? 한번 예수님 만나보자. 니고데모는 영혼의 깊은 자기의 모든 염려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백부장이나 이 오늘 왕의 신하 또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 앞에 어쩌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며 가며 해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가 아니라 불가피해서 나온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식을 한번 살려보자. 우리도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단지 실종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하는 전단지를 여러분 보시죠. 4살 때 잊어버리네, 9살 때 실종되네, 지금 살았으면 36살, 지금 살았으면 27살 이러면서 아직도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찾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강아지까지도 우리 해피를 살려주세요, 찾아주세요, 우리 누구를 살려주세요. 1,000만 원을 거둔 사람 봤어요. 사랑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에는 모든 것이 장애가 없고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 부모로서 그 이상한 것이죠. 의사한테 가봤지만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찾아와야 돼? 예수님께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 모든 것을 극복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를 찾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이 알면 소문이 나면 아주 곤란에 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만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는 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좀 맹목적이죠. 자식 사랑은. 이 신하에게는 2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가 간절한 소원, 나사렛 목수를 예수를 찾아가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2번째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물리치지 않고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는 이 2가지 이유, 2가지 동기, 2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 계속해서 다 잘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게을러하고 잘 믿던 사람도 긴장감이 다 풀어지고 다 옛날에 해본 짓이야 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앞으로 다 잘 됐겠지. 내가 구태여 이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찾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힘 빠지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영적인 힘을 빠지고 목의 힘은 육적인 힘은 목의 힘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것이 내 물질도 다 내 맘대로 될 것 같지만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가장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 문제라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내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하고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는 해놓은 게 많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높은 뜻숭이교회 김동우 목사님 암에 걸리셔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모자 쓰시고 나오고 대머리로 나오시고 머리 다 빠지셔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암을 주셨습니까? 수도 없이 어쩌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안 되는데? 인생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이때는 별 수 없죠. 누구에게 어디로 찾아가느냐 하는 것만이 남아있고 그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로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첫 동기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서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아내가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하니까 아유 내가 아내 소원을 못 들어줄 것이냐 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서 믿음이 성장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처녀는 예쁜 아가씨들이 많다 그래서 그것도 온대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것 아닙니다. 하도 배가 고프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일꾼을 써달라 그러면 설마 먹을 걸 안 주랴. 먹을 거 찾으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 반갑게 영접을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고 하다 보니까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감동받아갖고 회개하고 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야기도 같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첫 동기는 그렇게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45절을 보면 듣고 가서 청하되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명절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소문을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들었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체험을 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증거하면서 돌려야죠. 아니 착하고죠. 축복받고도 아니 착하고 입 다물고 비밀로 하고 그때부터 누가 더 할까 봐 쉬쉬쉬쉬 하는 수도 있습니다. 소문을 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체험했고 우리 하늘교회는 이런 교회고 나는 여기서 내 신이 이렇게 성장하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 소문을 내야지 듣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다 소문을 듣고 알았죠. 삭개오도 소문을 들어가 알았고 바디메오도 소문을 듣고 알았고 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전부 하늘의 별을 보고 해를 보고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 지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 우주에 계신 하나님 내가 인정해. 그렇게 믿는 거 하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의 신앙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미적지근하다, 신앙이 얕다 이런 건 뭘 말합니까? 알기는 알아요.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냥 아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죠? 깊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은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님을 생각 없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무슨 전도를 받고 권유를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한 4분밖에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만 나하고 어떤 가정 부부 2사람밖에 없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분은 저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분당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분당의 식구들이 많아졌습니까? 분명히 내 가정의 소망, 내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늘께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주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살아보려고 신앙의 뭔가 개선, 변화를 얻으려고 찾아온 분들 명목적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한번 가다가 들려보자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시기에 앞서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만 보고 믿으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주님 찾아가면 기적이 있어. 예수님 찾아가면 뭔가 달라져. 예수님 찾아가면 병도 고치고 뭔가를 얻을 수 있어. 그러면 획기적인 어떤 마술사, 요술사 같은 그런 초인간적인 능력인 줄 알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이 얕은 믿음을 아시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왜 그럴까? 그러다 아니면 이상하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예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고난 속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거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 그런 일이 왜 없어요? 비가 한 번도 안 오는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디 아프리카요? 사막. 비 한 방울도 안 오죠. 말라 죽어요. 비가 또 많이 오는 곳에서는 다 떠내려가 죽어요. 우리는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비가 안 오는 날이 있고 햇빛과 비를 우리는 같이 공존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만 보고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적만 보고 믿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요.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고요. 또 안 보고 믿는 것도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걸 읽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 획과적으로. 그냥 말씀하면 그 당장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기적은 일생에 몇 번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조지 밀러 같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해주신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 서야 되고 기도는 많이 되고 그 다음에는 조지 밀러 같은 큰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 기적만 보고 표적만 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지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시냐 벳세다야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은배 떨어지리라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벳세다야 고라시나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그만한 기적을 행했다면 다 회개하고 니네가 회개한 것 같이 하고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보고도 지금 뭐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엄청나게 책망뿐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를 하셨습니다. 49절에 보면 왕이 지난 예수님 만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빨리 들어주지 않고 지체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 숨이 꼴랑 넘어갔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또 재차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처럼 물론 다급하게 재촉하는 데는 아들을 살려보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죠. 참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한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믿는 그의 연약한 믿음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찾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아픈 데도 손 얹고 안수해 주셔야만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만약에 죽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아무 기억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죽기 전에 빨리 숨이 넘어갑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이처럼 초조하고 불안해서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한계를 노출을 시킨 것입니다. 죽기 전에 와야지.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살았느냐 죽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숨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조건 죽기 전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살려주세요. 이 기업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의 병을 살려주세요. 자식의 잘못된 길에서 바로 서도록 살려주세요 라고 굉장히 기도를 하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죽은 것 같이 될 때가 있어요. 기업도 이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지세요. 가정경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병적인 모든 질병의 상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식도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지점에까지 이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주님은 안 죽었다, 살아있다 하시거든요. 우리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거기서 믿음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던 사람이 또 하나 성경에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죠. 그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갈게 하고 막 가는데 12회로 혈류병하는 여인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딱 댄 거예요.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엎치고 해서 그렇지 누가 손을 댔다 그럽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뒤에서 보니까 그 여자가 벌벌 떨고 있어요. 무서워가고. 그런데 그 시간에 혈류 근원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딸아, 평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된 거예요. 지금 야이로 집에서는 외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근데 막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인이 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는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그럼 모시고 가야 되냐, 모시고 가지 말아야 되냐, 답답한 처지에 놓을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다 모든 현실을 보고 이제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거 기도를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된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 가능하면 하나님께도 가능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면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거는 어떤 믿음이에요?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죽지 않으면 살 소리죠 뭐. 죽었으면 죽고 살면 산다 그겁니까? 이는 상식선, 자기 지식의 한계에다가 믿음을 묶어놓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적을 바란다면, 주님을 모시고 간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가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계 상황에 묶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절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엔 도저히 안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급하게 빨리 와주세요, 죽기 전에 오세요 하면서 조르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불완전한 믿음이요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있는 현장까지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제한된 신앙, 현장에 제한된 신앙을 가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그 사람의 그릇 따라 이루어지더라. 큰 믿음 가지면 큰 그릇이 됩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믿으면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여러분들이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는 많이 궁금해하시죠. 물론 될 일인가 안 되는가 가르쳐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그냥 지름길로 가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꼭 주님께서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거 알지 말고 그냥 가. 안 될 일을 안 된다고 말해 주시면은 또 좋겠죠. 안 될 일도 되는 것 같이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되나 보다. 된다 그랬나 보다. 그렇게 밀고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안 된 거예요. 주님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는 안 하셨지만 안 될 줄 몰랐는데 안 됐는데요. 아니면 죽을 줄 몰랐는데 죽었는데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래요? 미리 알면 뭐하게 시험 들어서 꼴랑 넘어가지.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꼭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원으로서 예수님 반드시 왕림하셔서 죽어가는 아들의 머리에 진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만 이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았다라고만 얘기하셔도 좋은데 가라 그랬어요. 이 가라는 말이 굉장히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는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이 가시자고 또 그래요. 그러면 또 그래도 같이 가서 좀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데 가십시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고 너는 혼자 가라 이겁니다. 얼마나 지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갈등을 느끼는 대답이십니까? 가라. 여러분 이럴 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망설이지 않겠어요? 진짜 살았다고? 가라 그럴 때 아이고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내가 그냥 혼자 가서 얘가 진짜 살았을까? 굉장히 아마 마음의 갈등이 심할 겁니다. 기적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는 그의 초보적인 신앙이 한순간의 믿음을 말씀을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진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다 하면 여러분 그걸 믿고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일이 안 됐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뭐 굉장히 불행하게 됐어요. 아주 그냥 실패하는 일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 탁 놔버려요. 산다더니 죽었어. 된다더니 안 됐어. 예수님 더 이상 안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모시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더 이상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된 일인데 내가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말지 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래. 뭐 안 됐는데 뭐 자그마한 거 가지고도요 안 됐는데 뭐 하면서 뭐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들어요. 뭐 기도 그만해. 그 다음엔 뭐 교회를 또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왕의 신하는 기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됐으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됐으니까 이거는 응답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대하는 만족을 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축복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시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진짜 낫을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까? 얘가 살아났다고.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 안 모시고 가다가 얘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같으면 의심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다는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꼭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남의 응답을 받고 남이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서 뭐 있는 거 우리가 TV에서는 보지만 알 수 있어요. 뭐 산호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전복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진주가 있고 그 이상 뭘 알아요.
물질기도 하다 보면요 건강해지고요. 물질 안 주시면 만약에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건강기도 막 하다 보면요 또 건강은 또 안 주는데 물질 주셔요. 또 물질기도 하다 보면 물질 안 주시는데 자식의 복을 받아요. 자식 기도하다 보면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지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기도가 20년 30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늘께 우리 청년들 4살 5살 6살 때 온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남아있는 청년들이 좀 우리 진날의 청년들이에요.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들의 모든 그 기억하는 것 앞으로 무엇을 전공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그런 거 가르쳐 드려. 너 이 공부해라. 너는 뭐라.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꼭 현장에서 꼭 여기서 꼭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요.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아들이 병나은 사실을 아직 자기가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없지만 말씀만 믿고 일어서서 간 것입니다. 우리도 현장을 목격한 바 없어도요. 살았다면 살은 줄 알고 죽었다면 죽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뭘 믿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대부분 사업을 하면요. 어떤 사업체, 뭐 거래처와 자기와의 사업 아니면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거기서 거래처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나와 내 아들과의 문제, 나와 내 딸과의 문제 뭐 이런 다 그러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개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왕의 신은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지금 이러는데 주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주님은 나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다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결정적인 결과예요. 그건 듣지 않고 그냥 뭐든지 우리는 현실적으로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믿으려고 하는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본 거 없어도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다.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이 살았단 말을 믿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좌우간 같이 갑시다 했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더니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더니 가다 보니까 아들이 하인이 와가지고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높은 단계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저급한 신앙입니다. 순종이 먼저고요.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고요. 순종하고 나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서 갑작스럽게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 믿음으로 기도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고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가 내려가는데 하인들이 와서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언제야? 그랬더니 제7시라고 답합니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현장에 있으면 꼭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대만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풍 걸려갖고 누워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팡이를 집어 던지셨대요. 깜짝 놀라고 어머니 전화 갖고 글쎄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지팡이 줬고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다리에 힘이 온다. 그리고 서셔갖고 걸으셨다 그래요. 언제예요? 아침 9시에 그랬어. 그 시간에 우리 딸 셋이 몇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또 막 아파서 막 누워있고 그럴 때 예전에 젊었을 때죠. 그러면 갑자기 힘이 나가고 걸레를 막
집 일어나서 걸레질을 막 하고 찬양이 나오고 막 찬상이 나오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여. 깜짝 놀라서 어머니 전화 오세요. 엄마 내가 밤에 열나고 되게 아팠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갑자기 얼마 전부터 말이야 찬양이 나오면서 일어나서 걸레질을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어제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했잖니.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은 큰 시련이요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어든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므로 예수를 믿는 영적인 복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복이 그 가정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사라지는 거예요. 말티라는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신 이유는 우리들 마음에 가까이 계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 뜻 안에서든지 무슨 요구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거의 다가 기도 부족. 기도 많이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주님 앞에서 통과하고 합격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부탁해서 그래 자비의 국리라 내가 왜 안 들어주겠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주셨어요. 안 그런 사람도 한 2명 있지만 대부분은 바디메오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고 혈류병 앓는 여인도 그렇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역사하시고 우리 아래 계시는 주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게나 나를 살려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이 묵상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전에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은 이적을 일으키는 줄 알고 믿음으로 많은 이적을 체험하며 주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것을 체험을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죽은 것 같이 여러 가지 모든 삶에 죽은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급합니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에 비결 되시고 응답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해답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